이제 두 주 뒤면 우리가 다섯 번째 비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비전이죠.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7주 동안 우리가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건 이제 약간 의심하는 마음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이 단계는 좀 넘어갔다 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믿음이 성숙하면 혹시 기도하면서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제가 그 학생 그 사역을 할 때 간혹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서 학생들의 기도 제목은 진짜 딱 하나예요. 좋은 대학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그것을 이제 궁금해하는, 이건 이제 의심하는 단계보다 조금 믿음이 성장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이 비금을 앞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기도하려는 이 기도 제목, 이 기도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이 질문에 좀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이 배경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원래는 사사기 19장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그 기도에 관련된 부분만 읽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한 번 더 들어보면 더 쉽다고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21장 25절인데 거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 시대의 결론이에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맞다 생각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이 19장 말씀을 한번 전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이 더 심하죠. 오늘날은 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가 좀 비슷해요. 근데 아무튼 이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그 사례로, 구체적인 예로 두 가지 사례를 든 것이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온 미가라는 그 선지자와 미가라는 제사장과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긴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제사장, 우리 지파를 위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게 이제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하는,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가 이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이죠. 그때 제가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는 승자가 없어요. 유익을 얻은 사람이 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죠. 자, 근데 아무튼 이 레위인의 첩이 윤관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까요?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다 같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요약한 거죠. 자신의 첩, 원래는 그 동성애를 하려고 이
자기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첩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윤간하고 욕보이고, 그래서 이 첩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를 이 사람이 또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정말 참담한 이 음행과 이 망령된 일들로 인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걸 받고 다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끔찍한 일을.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우리가 처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 그 범죄자들을 내어놓으라 하고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요구를 듣고 너 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내어주어야 되느냐. 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 참담한 범죄를 보고 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우리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너희와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를 오히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은 26,700명의 이 군사가 모입니다. 26,700명이 베냐민 지파가 모아서 우리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제 남은 11지파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감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럼 한번 맞서 싸워보자 하고 군사를 모았는데 11지파가 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7절 맨 처음에 나왔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26,700명이 모이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것을 계산기로 나눠보면 15배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14점 얼마인데 하여튼 15배 같아요. 이 엄청난 지금 이 군사를 딱 모아놓고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참 기특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제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누가 먼저 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그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면은 그날 베냐민 자손이 그 하루 그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였습니다. 아까 베냐민 그 지파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6,700명. 26,700명이 22,000명을 하루에 죽였어요. 거의 한 명이 한 명꼴로 죽인 거예요. 아까 있죠. 26,000대 40만 명인데 하루에 22,000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리고 이 전쟁은 분명히 이쪽에 명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범죄자를 감싸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죄를 심판하러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죽었어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전쟁이 졌지만 스스로 용기를 냈어요. 한 번 더 스스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한번 싸우려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내가 다시 싸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다시 싸우라.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싸웠는데 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18,000명이 또 그날 죽습니다. 여러분, 자 22,000명 첫째 날 죽고 그 다음 날 18,000명 죽었어요. 몇 명 죽었죠? 자 산수예요. 산수 4만 명이 죽습니다. 40만 명 중에 4만 명이라는 10%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기가 막혀. 이제는 너무 기가 막혀.
26,700명과 40만 명이 붙어서 싸우는 전쟁에서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베델로 올라서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울었어요. 울면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요. 이번에는 이제 정식으로 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식으로 이제 물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어떻게 물어요? 우리가 다시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제 내가 내 손에 너희를 붙여주리라. 그 손에 너희 손에 베냐민을 붙여주리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35절에 가보면 베냐민이 25,100명이 그 세 번째 싸움에서 죽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25,1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 지파 600명이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25,700명. 처음에 몇 명이 있었어요? 26,700명. 1,000명이 부족하죠. 이 1,000명은 아마 1차와 2차 전투 때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자, 이것이 그 레위인의 첩의 윤관, 그 참담한 범죄 사실과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난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게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했죠,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기도 부분에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잘했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잖아요. 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렇게 참담한 패배와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 이 이스라엘 기도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이 이스라엘 기도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아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먼저 싸울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싸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잘 보시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이란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보세요, 26,700명과 40만 명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누가 이겨요? 40만 명이. 이건 이미 그러니까 싸울 것을 결정한 상태예요. 이미 내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내 계획과 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단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가디언으로, 수호신으로, 내가 이걸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결정을 따라주세요, 내 결정을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주권이 뭐죠? 결정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결정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를 그냥 보호하시고 도와달라는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지금 가디언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한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전쟁은 우리한테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기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에 대한 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는 아사가 이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이것은 어떻게 결과가 선택이 끝났어요. 전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는 오직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지금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도와주시는 것밖에 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강해요. 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맡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선택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물론 하나님한테 선택을 맡긴 게 아니라 선택도 은혜를 선택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나 선택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는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도의 예시가 구약에도 여러 개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일단 구약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기도가 있죠. 이 다니엘들이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자.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비금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결과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 정말 이 사람이 신뢰하고 기도했는가, 그걸 예전에 이 학생들을 사역할 때 보면은 대부분은 다 결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안 들어줬다. 떠난 애들을 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한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를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 이 이스라엘 기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이스라엘 기도에 회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감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 봐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근데 문제는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베냐민과 싸우리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 번 패배를 경험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내 형제라는 말을 써요. 지금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악인데, 그걸 가지고 가슴을 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죄는 저 사람이 지은 거예요. 저놈만 지은 거예요. 내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다시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잘 보시면 아까 26절에 그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의 레위기를 보시면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번제, 이건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제에는 항상 속죄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흘려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구나, 부족했구나, 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걸수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깊게 이 부분을 한번 좀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교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자,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럼 내 생각, 내 의견은 말하지 않는 것이 주권을 신뢰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선택과 결과를 맡기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전혀 말하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해요.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분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했지만 그 앞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원했어요.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거,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고, 아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기도할 때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 결과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셔도 감사, 웨이트라고 응답하셔도 기다릴 때 감사, 심지어 노라고 응답하셔도 감사.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하면서 노라고 분명하게 응답받은 것이 몇 개 있어요. 대부분 웨이트 어더를 많이 주셨는데 노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 결혼. 아니, 지금 우리 와이프 말고 그 전에 우리 아내도 아니까 그렇게 원하면서 40일씩 3번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끝내 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세 번째 하고 났더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구나. 저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했죠. 근데 마지막에 기도를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3번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근데 그런 거죠. 노라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에 올 때도 그렇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의 그 주체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저희 아버님이 아시겠지만 목사님이세요. 한 교회에서 무려 이제 3년? 아직 안 됐나? 40년 3년 더 남았죠. 하여튼 40년 가까이 지금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그 왕성교회 김 목사님도 한 교회에서만 40년을 섬기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 조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40년 동안 그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겼으니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를 만나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 앞길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통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조언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담임을 진짜 미국에서 할 때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전에 있던 목사님도 저한테 담임 목회기를 3번 한번 열어주셨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네가 선택하지 말고 선택을 목사님께 맡기라고. 그러면서 내가 참 많은 부교육자를 봤지만 선택 자체를 맡기는 교육자가 몇 없다. 근데 제가 그 조언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거죠. 진짜 순종이란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돼야지만 우리는 감사가 돼요. 내가 말한 게 안 이루어지면 무시당했다, 외면당했다 생각하잖아요. 진짜 맡기는 그 말.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너 순종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목사님한테도 순종 못하느냐고. 그 말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말했지만 진짜 결론은 선택과 결과를 맡기는 게 진짜 주권을.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결과만을 주장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와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분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높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것을 주실 거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 기도하는데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우리 한번 이 레위기 전체 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우리가 좀 필요한 구절만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말씀 계속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여러분 이 속죄제에 대해 그 제물 드리는 제물 또 드리는 사람마다의 그 책임 이게 다 다른데 오늘은 아까 했죠. 회개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보면 잘 보세요. 회중이 범죄하였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거든. 족장 중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평민도 마찬가지. 내가 범죄하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그것을 깨우쳐 주면 뭐죠? 죄를 지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라는 말은 대부분은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예요. 물론 이제 이웃 가족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지만 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하셨죠. 우리가 이거 한번 주일날 말씀 묵상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원망할 일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평생 기억이 나요. 안 그래요? 내가 원망할 일은 절대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은요, 사람은 피해자는요, 피해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가해자는요, 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잊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거든. 깨닫게 해주거든.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아무리 앞에서 회개하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깨우쳐 준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있다. 첫 번째는 이게 죄라고 말해도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완고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게 이제 바로와 같은 거죠.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되면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욥의 경우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 계속 너 죄 졌어, 너가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계속 말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뭐래요? 그렇게 말하는 그게 죄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웃겨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죄를 실체화시켜가지고 욥이 짓지도 않은 죄, 실제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정죄를 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내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졌든 아니면 진짜 모르든지, 사도 바울도 진짜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을 때는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 답답하게 직접 만나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깨달았더니 회개한 거예요. 이게 뭐죠? 레위기에도 이 산상수훈에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완악하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근데 그 은혜 속에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해? 자꾸 회개하라 하는데 진짜 생각이 나야죠.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회개를 하죠. 내가 진짜 마음의 눈이 멀었든지 못 찾아, 욥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는데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주권도 지금 생각지 않고 회개도 없어요. 당당해요. 우리는 이것을 심판을, 이 처벌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크게 대패를 당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에 뭐라고요? 내 형제 베냐민과 다시 싸울 때 이제 내 형제가 들어와요. 뭔가 이게 좀 참 내 형제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와 지금 반목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징계받고 나서 세 번째야, 우리가 다시 싸울까요 말까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도 회개도 이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회개했어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를 하시나니,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근심케 하세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것이,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모든 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징계 때문에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잡으니까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감사한 거더라고요. 모르는 걸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근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잖아요. 다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잘못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 깨닫게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비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준비하는 단계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지금 지난 4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낙심해서 기도해봤자 아니요. 또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다른 것으로 주셨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진짜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리고 이 주권에 대한 신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더 깊게 볼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간구를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간구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주권에 대한 믿음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신뢰하는가, 그 선택과 결과를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가 돌이켜보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나갈 때 혹시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허공을 치는, 사랑이 없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겠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 것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기도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붙잡고 다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내 형제 베냐민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타락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습니다.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10월 우리의 비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